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346페이지.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들 2절, 교독에서 10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 지역에 있으리니 레위 사람은 너희 부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집뿐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집하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행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사가 그 땅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개인의 날이 아니라 거룩한 성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까?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다 보니 나의 잘못이 보여지고 예배드리다 보니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승복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김바 되어져서 내 집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감동시켜 말씀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성공학의 권위자. 평생 뭐만 연구했느냐? 이 사람은 왜 잘 됐지? 이 사람은 왜 안 됐지? 이 사람은 왜 성공했지? 왜 이 사람은 실패했지? 이것만 연구하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성공학 학자, 권위자입니다. 책만 하더라도 수십 권, 베스트셀러. 그 학자의 내용을 간추리고 추스리고 서머리해서 한마디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점은 뭐냐면 긍정과 적극. 되는 사람은 긍정적이더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적극적이더라. 그런데 같은 현상도 같은 사건도 같은 말도 긍정적인 사람은 좋게 전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현상도 나쁘게 전해요. 이상하죠. 빛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을 보는 사람이 있고,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공하는 자들을 바라보면 긍정적이다. 그리고 적극적이다. 그 긍정적인 생각을 진취적으로, 성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게 그분 평생 연구한 거 지금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잘된 지파도 있고 못된 지파도 있어요. 잘 됐으면 잘된 이유와 까닭이 있겠죠. 못 됐으면 못된 원인과 까닭이 또 있겠죠. 어느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7지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극명한 차이가 있겠죠. 똑같지 않았겠죠.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2절.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이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12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뺍니다. 제사장의 지파는 빼고 4지파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땅이군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7지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땅을 주셨냐고. 우리가 머무를 땅이 어디냐고. 내가 받을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내 지파 가운데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7지파는 아직까지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겠죠. 어떤 이유와 어떤 까닭이 있느냐? 하나님은 다 복을 주고 싶지만 공명정대한 하나님, 공평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지라 복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복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복 받지 못할 자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이 공명정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도 공명정대함과 형평성과 공평성 때문이라도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주고, 복 받지 못할 행동을 하면 복을 못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 정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7지파가 왜 아직까지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먼저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내가 복받을 만한 영성과 믿음이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일을 충분히 하실 만한 내가 자격 요건이 되어야 복을 받는 거지. 아무나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요구하시는 바. 에스게라 에스게라, 이 땅이 참 황량하구나, 적막하구나, 황폐하구나. 그러나 에스겔아,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내가 바꿔줄게.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시죠. 대신에 이 적막하고 황량한, 이 황폐한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내가 바꿔줄 건데 나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나는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먼저 하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싶어도, 복을 주고 싶어도, 능력을 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냐고 나에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어떤 것을 해야 이 황량하고 적막한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바꾸지.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한 몫입니다. 몫. 이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는 거고,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5절 36절. 야,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줄게. 야,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될 거야. 36절.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37절.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에스겔 36장 37절. 3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게 뭐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야, 내 에스겔아, 이 황폐하고 적막하고 이 황폐화된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바꿔줄 테니까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르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일을 하려면 너희들이 먼저 구해여야, 너희들이 나에게 바라야야, 나에게 무릎 꿇어야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의 몫이 있단다. 그래,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이미 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도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해. 일곱 지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못해. 왜요? 그 사람이 복의 대상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복 받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에 기쁨을 줄 만한, 내 얼굴에 윤택이 흐르게 할 만한, 내 마음에 힘이 될 만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이미 준비해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내 마음에 기쁨이 될 만한 포도주, 내 얼굴을 윤택하게 할 만한 기름, 내 마음에 힘이 있게 할 만한 양식을 이미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고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안 줄 리가 있나요? 주셨는데 그것을 찾아 먹지를 못하네. 하나님은 이미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주셨는데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내 얼굴을 윤택하게 할 만한, 내 마음을 힘있게 할 만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셨는데 내가 찾아 먹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성공자로 살아가려면 한 가지의 복 가지고도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복을 이런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 깊은 샘의 복. 옛 버전은 원천의 복, 지금 현대 버전은 깊은 샘의 복.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 이 네 가지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하늘의 복은 뭡니까? 구원받는 복. 원천의 복, 깊은 샘의 복이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태의 복, 젖먹이는 복, 자녀들에 대한 복, 이것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누려져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 복을 이미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고요.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채찍한 분이 아닙니다. 주셨는데 내가 못 찾아 먹는 거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창세기 49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그런데 이 복에서 한 가지의 복만 빠져도 우리가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 복이 아니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하나님은 주시려고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일곱 지파가 아직 못 받고 있는, 그 지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애석한 마음, 주고 싶은데 못 받는, 더 많이 주고 싶은데도 바라지 않는 그 일곱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단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가서 전해. 뭐를 전하냐?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주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줬다는 얘기입니까? 주신 땅, 줬다는 얘기죠. 국어를 조금만 하면 다 이미 아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그 주신 땅을 왜 점령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미 줬는데, 나에게 이미 줬는데,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잘된 복, 번영의 복, 형통의 복을 하나님 이미 줬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그 주신 땅을 너희들이 왜 점령하지 않느냐? 왜 찾아가지 않느냐? 왜 올라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내가 받은 게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줬는데 우리가 안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왜 점령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지체할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에게 주신 땅 이미 줬다고요. 없는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줬는데 내가 받을 복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고 계획하셨고 섭리 가운데 이미 우리들에게 줬는데 입을 안 벌리네. 복 받을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해라. 왜 안 올라가느냐?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지체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올라가면 죽을 것 같고 아낙 자손이 기다리는 것 같고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닌 것 같고 싸우다가 괜히 내가 다칠 것 같고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의 마음이 드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승인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복종하지도 아니하니까 신뢰하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수아 모세도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왜요? 올라가서 차지하게만 돼. 싸움은 누가 해? 하나님이.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대신 다 해줄게. 너희들은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올라가지를 않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시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서 그냥 찾아 먹으면 되는데 왜 얘네들 왜 이렇게 이러고 있냐? 남의 인생은 다 보이는데 내 인생은 보이지 않아. 답답하네. 올라가기만 하면 준다는데, 싸울 것도 없다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데, 왜 안 올라가냐? 올라가. 남의 인생은 보이는데 내 인생은 보이지 않아. 믿음을 가지고 그 7지파가 그냥 올라가면 준다고 하는데, 이미 다 싸워놨다고 하는데, 이미 원수들을 물리쳤다고 하는데, 이미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선포하고 계시는데 안 믿으면 별 수 없죠. 무슨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고 싶은데도 안 받겠다는데 입을 좀 열으라고 하는데도 안 열겠다고 하는데 무슨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각 지파별로 세 사람을 선정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차지하고 그 싶은 땅을 두루두루 다녀라. 한 곳만 다니지 말고 두루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 말씀은 각 지파별로 세 사람을 뽑아라는 얘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선정해라. 야, 계획을 세워라. 두루두루 다녀라.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야,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해라. 두루두루 다니는 수고를 아끼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려라. 비전을 세워라. 꿈을 꾸어라. 네가 그리는 대로, 네가 외치는 대로, 네가 부르시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줄 테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지고 와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4절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땅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세 사람씩 뽑아서 선정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이때까지 지체하고 이때까지 주저한 것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내가 이제는 복 받는 자로 살아가야지. 옛 모습은 끊어버리고 옛 과거는 잊어버리고 옛날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영적인 생활을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새롭게 사람을 뽑아서 선정해라. 계획을 세워라. 두 번째, 두루두루 다녀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해야죠. 다리가 아파도 두루두루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불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충성하고 싶지 않아도 바빠도 충성하는 두루두루 다니는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을 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걸어 다니는 만큼 줄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그 지파에게 더 넓은 땅이 더 좋은 것들이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그려와라. 믿음대로 그릴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적게 그릴 것이고 믿음이 많은 사람은 많게 그릴 것이고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돌아다닐 것이고 영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은 덜 돌아다닐 것이고 거기에서 영성과 믿음이 떨어지는 자들은 불평하겠죠. 왜 다니라고 하는 거야? 주려면 그냥 주지. 왜 수고하라고 하는 거야? 왜 쓸데없는 일들을 왜 하는 거야? 왜 돌아다니라고 하는 거야? 그냥 주면 주는 거지. 거기에서 영성과 믿음이 떨어지는 자는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시대 때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겠죠. 아니, 주려면 그냥 주지. 왜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내 다리 아프게 하는 거야? 주려면 그냥 주지. 똑같은 반응이죠. 똑같은 반응. 어느 교회나 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쵸. 넓게 다니고 두루두루 다니고 그림을 그리고 비전과 꿈을 세우고 국군과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왜 기쁘고 왜 즐거워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고 하는데 그린 만큼 다닌 만큼 내가 꿈꾸는 만큼 내가 외치는 만큼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 땅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 하늘나라를. 그것도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네가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충성 봉사한 만큼 주신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웬 불평? 웬 원망? 물론 제 앞에서 하신 분들은 없죠. 들리는 이야기로 하자. 뭐가 불만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다닌 만큼, 부르짖은 만큼, 그림을 그린 만큼 하나님께서 뒤늦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7지파. 정말 슬프고 애석한 일은 내 지파는 이미 받고 있어요. 남쪽의 유다지파 이미 자기 땅이래. 북쪽의 요셉지파 사람들 이미 그들 땅이 되었대. 내 지파는 이미 자기 땅이 되었고 그들 땅이 됐어. 이미 복받고 살아.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고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들 저 정말 행복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왜요? 문제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세요. 너무너무 행복해. 감사해요. 너무너무. 눈물 나릴 만큼 감사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받은 자는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해. 이미 자기 땅이 되었어. 그들 땅이 되었어. 아직 7지파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유다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그들의 자 보세요. 유다는 이미 남쪽 누구 땅이 되었대요? 자기 땅. 다 복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 복받은 자. 그저 그냥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고 자녀들이 다 안 되는 일들이 없고 그리고 안 된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어려움을 만나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당당히 이겨낼 수 있게 여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냥 이미 복을 받았어. 복을 받아 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북쪽 지역의 요셉 지파 사람들 이미 그들 땅이 되었어. 나 하나님 앞에 복 받았잖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주셨잖아. 내가 이미 그 땅에서 내가 살고 누리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 내 지파는 이미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7지파는 아직까지도 땅도 분배받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머무를 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아 누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헤매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극명한 차이. 그 차이가 뭡니까? 믿음. 믿음이 없어.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올라가지는 않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 하도 입을 안 벌리니까
하도 바라거나 꿈꾸거나 소망하지 않으니까 아예 구체적으로 3명씩 뽑아서 이제라도 다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의 헌신과 수고를 나에게 보여달라. 이 땅을 두루두루 다녀라. 새벽 예배 좀 드리고 금요철 예배 좀 나와서 같이 좀 기도 좀 하고 예배 좀 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편안한 길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 좀 해달라. 이 땅을 두루두루 좀 다녀달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는 대로 내가 줄게.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지도 않아. 두루두루 다니라고 했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만 해. 여러분들 이제까지 땅을 분배받겠습니까? 천국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아서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육적인 시스템은 절대 하지 마십시다. 중상 모략하거나 시기 하지는 맙시다. 그런데 영적인 시스템, 저분은 받아 누리고 사는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도 받아 누리고 살고 싶다. 이제라도 새롭게 사람을 뽑아서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번 더 옛구습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땅을 두루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려서 선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린 대로 나도 복받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 이 결단과 다짐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 복을 주고 싶으나 공명정대하고 형평성과 공평성의 하나님인지라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복을 안 줘요. 복을 받아 누릴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줍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우리들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이 뭐냐? 바로 너희들은 내일 이맘때에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맘때 내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을 너희들이 밟을 거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우리들의 몫이 있어요.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먼저 무릎 꿇으면 기도하면 예배생활 지키면 선행을 행하면 뭐뭐를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리라라고 항상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그래서 너희들이 성결해라. 그래야지 내일 이맘때쯤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요단강에 입성하지. 하나님이 7지파에게 너희들이 먼저 3사람씩 뽑아서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와야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단다. 조건이 달렸죠. 조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해야지. 그 말씀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자로 살아가야지. 내가 땅을 두루두루 다니는 자로 살아가야지.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오늘도 결단하지 않아. 오늘도 꿈꾸지 않아. 그림을 그리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리거나 무릎 꿇지 않아. 그런데 갈렙 보세요. 40세 때 모세를 통해서 이 산절을 너에게 주노라. 40세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됐을 때 45년 전 일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했더라? 뭐 그 말이 진실이겠어. 그 말이 진실이면 벌써 이루어졌겠지. 왜 이미 45년이 지났으니까. 그 말 그냥 모세가 헛된 말로 얘기했나 보지.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칭찬한다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그냥 얘기했나 보지. 모르겠다. 기억도 잘 안 난다. 그게 아니라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 선명하고도 분명한 그림을 자기 가슴 안에다가 새겨놓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45년이 지났는데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팔의 힘이 아니라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마음판에 새겼고 믿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비전을, 그 꿈을, 그 그림을 내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내 가슴판에 새겨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준행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의 믿음의 힘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여호수아 14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끊임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그 땅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45년이 지나가도 그 그림을 없애버리거나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힘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담대히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똑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부임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5년,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희지부지해져. 그때는 그러면 그 처음에 와서 열심히 한 게 뭐였을까요? 가식이었겠죠.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 같은 모습이에요. 한결같아.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그 모습이 진실이었겠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심이었다는 것이에요. 45년이 지나가도 갈렙은 여전해. 왜요? 분명하고도 선명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아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8장 9절에서 10절. 여호수아서 18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행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할렐루야. 결국에서 다 복을 받았어요. 뭐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큰 분들은 큰 그림을 그렸겠죠. 더 많이 다녔겠죠. 왜? 더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나에게 더 큰 땅이,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니.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왜요? 땅을 준다고 하니까. 복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즐거워, 행복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땅을 두루두루 다니고 그림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더 넓은 그림, 더 큰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두루두루 다니지도 않아요. 여기 갔다가 여기 다녀. 그리고 그림을 그리지도 않아요.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세세하고 웅장하게 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평까지 더 얹어서 뭐라고? 사람 괜히 땀 흘리게 하고 애쓰게 하고 다리 아프게 하고 수고하게 한다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각기 다 다르죠. 그 반응이 곧 뭡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미 복을 받아 누린 내 지파가 있었어요. 이미 자기 땅이래. 원래 자기 땅도 아니었는데 이미 내 땅. 유다는 자기네 땅이 있었고 요셉은 그들의 땅이 있었다. 하나님이 앞에 이미 복받은 자가 있는데 복받지 못한 자들도 있었지만 나머지 자들이 다시 한번 계획, 전면 수정.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태한 모습, 게으른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새롭게 사람을 뽑아서 희생과 충성함으로 구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선한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갈 때 모두 다가 복받은 것처럼 나는 이미 복받은 자인가? 아니면 7지파 가운데 있는가? 7지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새롭게 심기일전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새롭게 두루두루 다니며 충성, 헌신, 봉사하며 선한 그림을 그리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복받은 지파가 있고 복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주저하는지. 왜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선지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들이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책을 내놓았는데 새롭게 사람을 뽑아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밟은 땅만큼 너희들이 그려온 만큼 우리들이 입을 벌린 만큼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만큼 내가 그림을 그린 만큼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어떤 사람은 작게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이 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밟은 만큼 그린 만큼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울산제의 성도님들 모두 다가 웅장하게 웅대하게 크게 두루두루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상의 그림을 그려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